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실버 사역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며 이 일을 기쁨과 감사로 또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제시해주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장부터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 또 과부, 장로, 종, 이런 순서대로 여러 대상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대전 남북교회의 그 어르신들,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실버 사역, 실버 대학을 담당하는 실버 사역자들이죠.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쉽지 않은 사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어르신들을 잘 살피고 도와야 되죠.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거나 표현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과 잘 소통하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더 멀리 봐서는 그분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실버 사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것만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나이도 더 많으시고 신앙의 연륜도 더 이렇게 있으실 수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함께 교회로서 잘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거나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실버 사역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조언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리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성도들이랑도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가르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 디모데가 나이가 적다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나이가 어리지만 섬기는 자로서, 돕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역들이, 봉사들이 질서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사도가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본이 되고 어떻게 권위를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요,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이 사역을 맡은 자들로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본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되새길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지혜와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영혼을 섬기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야 우리가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거나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우리가 섬김을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어르신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권면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고 그 섬김에 감사하고 그 섬기고 돕는 자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사랑하되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 가족으로 사랑하되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늙은이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 늙은이, 젊은 여자, 늙은 여자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섬기고 가르치는 그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탄생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용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몸,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이지만 분명히 어른, 연장자에 대해서는 존대하는 마음과 태도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은요, 이 성경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연장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때 나눴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사역자의 권위에 대해서.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섬기는 자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바로 잡아야 될 때, 무언가를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때, 어른, 이 연장자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매섭게 책망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온유하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외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도 마땅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매일 과부들을 위한 구제를 행했고 이것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말하는 이 과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당시 이 과부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 여성이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배우자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고 이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대하라라는 말에는요, 이 문맥을 살펴볼 때 단순히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한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성도들의 한정적인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섬기고 지원하고 도와야 할 텐데 그 대상을 신중하고 분명하게 정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교회가 구제하고 도와야 될 사람, 그 약자인 사람 중에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 대상을 성경은 참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 과부다. 그래서 이 참 과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가족, 자기 친족들을 반드시 돌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그 성도가 자기 친족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소외되고 어려운 자기 친족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사도 바울이 질책하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교회보다도 먼저 그 가족, 그 친족이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그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 돌봐야 된다. 그런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들, 의지하고 돌볼 자가 없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야 된다.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이제 여기선 일단 이 시대에는 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인데, 젊은 여자들은 이제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교회로부터 이 재정을 지원받는 대상이 되었을 때 게을러지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 그 교회가 비방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젊은 과부의 믿음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사도 바울이 또 제시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죠. 자녀를 양육하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거나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거나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경건의 모습이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조건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섬기고 교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고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면서 동시에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가 존중하는 마음과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해서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어려운 자들을 존대하고 책임질 때, 우리가 이들을 잘 섬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존대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소외된 성도들을 섬길 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인 6장 17절에서 19절, 6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옛 시대의 생활 방식, 옛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 존재로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과 그런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베풀고 섬기고 그런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생을 더욱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마침내 그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섬기는 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섬김을 받는 자들,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붙들게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도 듣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누구의 관심과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가난과 소외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걸 믿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라고 믿고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 한 몸 된 가족의 교회 공동체, 소외되고 약한 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들을 볼 때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그 성경의 증언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한평생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선배로서 경건의 본이 되시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몸도 불편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성도님들, 이 어르신들의 신앙과 삶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사역자들과 우리 대전 남부교회 온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섬기는 자들 그리고 돕는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르신들을 무시하거나 경솔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주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실히 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실버 사역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참된 생명의 확신이 날로 더해가고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며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